시편 119편 65절부터 72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을 믿었사오니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교만한 자가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 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를 지키리이다. 저희 마음은 살쪄 지방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승하니이다. 아멘.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주의 말씀대로라는 것은 주의 말씀으로, 주의 말씀을 따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랬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이, 또 여러분들이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선대했다는 얘기는 잘 대우해 주셨다 그 말입니다. 우리를 잘 기쁘게 받아주시고 기쁘게 잘 해주셨다. 그런 것이 선대인데,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다 그 말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 맘대로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맘대로인데 진리가 없이 말씀이 없는 어떤 주권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주권은 성경에 하나님께서 밝혀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는 행하겠다 밝혀놓으신 속에서의 주권이에요. 그러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이 하셔놓고 어기면서의 주권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께 뜻하신 대로 어떤 일들을 행해 가신다. 이 하나님의 주권을 바르게 해석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바르게 깨달아야지만 되는 것이지, 자기 엉뚱한 상상력을 발휘해서 가지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사상은 굉장히 위험한 그런 사상이 되고 맙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을 폭군으로 만들며 하나님을 아주 그냥 이상한 사람처럼 만들어버리는,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어리석음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이 성경 66권이 있는데 이 66권을 단지 공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만들 것이냐, 아니면 이 말씀을 내 개인에게 주시는 레마로 만들 것이냐는 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을 모든 사람에게 주는 것, 그리고 끝내버리고 덮어버릴 것이냐, 아니면 이 말씀이 내 것, 이쪽 말씀도 내 것, 이쪽 말씀도 내 것, 이쪽 말씀도 내 것, 그렇게 삼아서 정말로 말씀을 따라 나를 선대하시는 하나님을 누리고 살 것이냐 하는 것은 우리가 결정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결정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공적으로 이것이 다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그냥 자동적으로 해결되겠지가 아니라 주의 말씀을 내 것으로 해서 말씀대로 나를 선대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이 하나님의 공적인 말씀을 로고스라 그러고, 이 공적인 말씀을 개인적으로 내 것으로 삼아서 만들어 누리는 것을 레마라 그러는 겁니다. 레마가 꿈도 있고 환상도 있고 이상도 있지만 가장 바른 레마는 이 로고스를 내 것으로 만드는 레마. 둘 다 하나님의 말씀인데, 어떤 하나님의 말씀은 단체에게 하시는 말씀 이렇게 본다면 공적으로, 어떤 말씀은 개인에게 하시는 말씀, 그럴 때에 이 성경 66권은 교회에게, 믿는 사람들에게 공적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이 공적으로 하신 말씀을 내 개인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게 믿음이고, 그럴 때만이 말씀은 능력 있게 역사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은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냥 성경에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좋은 길로 인도해 주셨다, 그런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고 내가 주장하고 하나님 말씀을 내가 확신하고 하나님 말씀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아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66절 내가 주의 계명을 믿었사오니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말씀을 믿었다 그러죠. 주의 계명을 믿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믿었다는 것과 인정했다는 것은 틀립니다. 여러분이 시험을 볼 때 혹은 아이들이 시험을 볼 때에 선풍기 날개가 몇 개냐 그래서 뭐 3개 요즘에 4날개 뭐 그렇게 적으실 수 있겠죠. 또 에어컨이 뭐 하는 것이냐, 에어컨은 찬바람이 나오는 것이다. 그렇게 아니면 송풍을 하는 것이다. 여러 기능을 가지고 있다. 히터가 뭐 하는 것이냐, 열기를 내는 것이다. 그렇게 적으실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사실이라 그러고 정보라 그러고 지식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에는 능력도 없고 생명도 없습니다. 물론 히터란 걸 모르는 사람이 알아가지고 추운 날에 히터를 구입해서 따뜻하게 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 지식을 가지고 유용하게 쓸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 지식 자체가 생명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주의 계명을 믿었사오니 믿을 때에 말씀을 믿을 때에 말씀은 우리에게 역사하고 말씀을 믿을 때에 말씀은 열매를 나타내고 말씀을 믿을 때에 그 믿는 말씀이 우리 자신을 변화시켜 가게 됩니다. 믿음과 행함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성경의 일부만 이야기해서 어떤 사람은 좀 어리석은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하자면 어떤 사람이 진정한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그럴 때에 행함이 있는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다. 그렇게 성경은 야고보서 말씀에 정의 내립니다. 그러나 야고보서의 그 정의는 부분적인 정의예요. 부분적인 정의. 행함이 있는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다. 근데 사실은 어떤 행동을 했고 선한 행동을 했고 바르게 행동했기 때문에 그 사람의 믿음이 참된 믿음이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도 맞아요. 그러나 더 올바른 해석은 뭐냐 그러면 그의 믿음이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아이들은 때가 되면 밥도 먹고 똥도 싸고 놀기도 하죠. 살아있기 때문에 움직이고 살아있기 때문에 말하고 살아있기 때문에 행동하는 것이에요. 이게 믿음 자체가 살아있기 때문에 때로는 늦든지 빠르든지 간에 결과를 맺어낸다는 이야기입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씨앗이 땅에 떨어지면 살아있기 때문에 곡식 알곡을 내거나 살아있기 때문에 싹을 내거나 살아있기 때문에 줄기가 나는 것이고 뿌리가 난다 이야기입니다. 이게 결과론적으로 그냥 어떤 사람의 행동을 보고 행동이 바르네. 그 사람 믿음이 진짜 믿음이네. 그건 사람의 판단이 돼버리기 쉬워요. 사람이 판단이 돼버리기 쉬워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아무리 들다본다 해서 스토커도 그 사람을 다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부부들이 함께 살면서도 이 사람하고 나는 10년을 살았고 20년을 살았는데 도무지 모르는 부분이 많다. 그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함께 살아도 그러는데 스토커처럼 쫓아다니고 따라다닌다 해서 그 사람의 것을 다 알 수 있느냐 그럴 때에 알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겉에 보이는 모습을 때로는 가장하고 가식하고 힘든데도 웃는 모습을 보일 수 있다. 그 말이 그것 가지고는 그 사람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의 결과적인 행동 자체가 바르고 좋기 때문에 그 사람이 살아있는 믿음이다. 그렇게 보는 관점은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관점이고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사람이라면 뭐 어떻게 해야 된다. 정의를 가지고 있다면 그러나 그 정의를 가지고 있다 해서 갓 태어난 아이에게 그 정의를 적용시켜버리면 갓 태어난 아이는 사람이 아니게 되죠. 사람이란 말을 해야 된다. 그런데 인자 태어난 아이가 무슨 말을 합니까? 사람이란 2발로 걸어야 된다. 그런데 인자 태어난 아이가 걷기에 될 때까지 시간이 걸리죠. 인자 태어난 아이는 그래도 뭐 사람이면 생각을 해야 된다. 뭐 생각하는 아이는 좀 자라야지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인자 태어난 아이도 말도 하지 못하고 똥만 싸고 먹기만 먹고 잠만 자고 생각도 못하고 말도 못해도 그래도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자 믿음이 어린 사람이거나 때로는 마귀에게 많이 짓눌린 사람 이런 사람 예수 믿는다 할지라도 당장의 열매가 행함이란 열매가 안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행함이라는 어떤 열매, 선행이나 바른 것이나 생각이 똑바로 되어 있거나 기도 생활하고 예배 생활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는
또 바른 말하고 말씀대로 말하고 말씀대로 행하는 그것이 있어야지만이 그 사람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다. 그렇게 봐버리는 관점은 굉장히 위험한 관점이고 그리고 잘못되기가 아주 쉽습니다. 사람을 마음대로 평가하겠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영역을 말씀을 통해 자기가 자신을 비추어 봐야 되는데 말씀을 가지고 내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정죄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저 사람 행함 없는 믿음이네. 저 사람 행함이 있는 믿음이네. 나는 행함이 없네. 나는 행함이 있네라는. 하지만 오히려 정말로 바른 행함을 나타내려면 결실을 맺게 하려면 내가 바른 믿음이 될 때에 그 믿음이 올바른 믿음, 진정한 믿음이 될 때에 믿음은 살아있어서 생명력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말씀을 통하여 무능력한 내가 능력을 가지게 돼요. 무지한 내가 명철을 얻게 되어져요. 그래서 주의 계명을 믿었사오니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이 주의 계명을 믿었다는 것, 말씀을 믿었다는 것하고 명철과 지식을 가르쳐 달라는 기도가 함께 나온 것을 보면 말씀을 믿는 결과물을 통하여 명철과 지식을 얻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지식은 세상의 지식, 학문적인 지식이 아니라 영원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 진리에 대한 지식을 이야기해요. 우리가 가진 세상의 정보나 지식은 생명을 가지지 못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지식은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지식하고 지혜나 명철과는 많이 구분은 하지 않아요. 세상에 가진 지식은 정보적인 지식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에 대한 생명이 있는 지식은 마음과 심령과 삶 속에 능력을 가져오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지식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보적인 지식은 다른 말입니다. 개념 자체가 달라요. 종자 자체가 다릅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믿음하고 우리가 일상사에서 쓰는 믿음은 다른 이야기예요. 전혀 다른 개념이고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일상사에서 쓰시는 용어를 가지고 성경을 들다 보면 그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 되고 맙니다. 이상한 사람. 그래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찾고 찾아보고 살펴봐야 되지,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가지고 성경을 판단하고 생각하면 색안경 빨간 안경을 쓰고 볼 때에 세상이 다 빨갛게 보이는 그런 문제가 생기고 맙니다. 주의 계명을 믿었사오니 진짜 믿음을, 말씀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는 믿음이 살아있기 때문에 믿음이 나를 변화시키고, 왜 말씀을 주셨냐 그러면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말씀을 먹고 살 때에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나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물론 성경적으로는 내가 나를 변화시킨다는 말도 있지만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변화시키고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키고 주님께서 나를 변화시키고 우리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임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변화되고 은혜를 통하여 변화되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사랑을 통하여 내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나를 변화시킨다고 말할 때의 핵심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나를 사랑하셔도 내가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은 내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받아들여서 내가 그 은혜가 와서 나를 변화시키는 것하고, 하지만 내가 받아들였다 해서 받아들인 것 자체가 나를 변화시키는 건 아니란 이야기. 우리가 이 상태에서 여러분이 그 상태에서 그냥 여러분은 아주 깨끗하고 고상하시기 때문에 일단은 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때. 목욕을 잘 안 하고 안 가는 애들 기준으로 이제 이 상태에서 아무런 도구도 없고 물도 없는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어떻게 때를 벗길까? 여러분이 어릴 때는 아마 그런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학교에 가면, 초등학교 때 가면 다 시커먼데 갑자기 신체 검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 불시의 일이 종종 벌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선생님이 검사를 일단은 이렇게 그 다리에 보면 종아리 뒤쪽, 그 다음에 팔꿈치. 그때 팔꿈치 옛날에 검사 참 많이 했습니다. 이 팔꿈치가 이렇게 시커멓거든요. 이게 때가 많이 끼어가지고 이쪽이 어릴 때 한 40년 전, 30몇 년 전 이야기입니다. 이게 시커매요. 그러면 이제 조금 있다가 검사한다는 거예요. 이거 시커매요. 이거 때가 툭툭 끼어가지고 있어요. 또 이쪽에도 때가 끼어 있죠. 이쪽 양쪽에 이렇게 때가 끼어 있고 팔꿈치, 발 뒤쪽 막 때가 끼어 있는데
이제 선생님이 곧 준비를 해. 그러면 이제 검사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60 몇 명이기 때문에 순서가 있으니까 그때 이제 힘을 뱉어가지고 해가지고 막 비비고 막 이게 비벼요. 근데 빨갛게는 되는데 때가 벗겨져요? 안 벗겨져요? 안 벗겨지잖아 이게. 심지어는요 매일 신체 검사예요. 그래가지고 때 검사죠. 때 검사. 옛날에 너무 더럽게 살아가지고 학교 선생님들이 때 검사를 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이제 내일이니까 오늘 때를 벗겨야 돼요. 오늘 벗기려고 막 때타올로 어떻게 문대도 잘 벗겨져요? 잘 안 벗겨집니까? 이 동의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시는 거 보니까 어릴 때 저하고 비슷하게 더럽게 사신 것 같아요. 때가 잘 안 벗겨져요, 이게. 잘 안 벗겨져요. 그런데 그냥 때타올만 가지고 벗긴다 그럼 벗겨지겠느냐, 그 말이. 뜨거운 물에 막 불려야 돼요. 한 30분, 1시간을 불려야지 그 다음에 잘 벗겨져도 그런다 해서 한 큐에 그냥 다 잘 벗겨지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잘 불려가지고 벗기는 것을 반복적으로 이렇게 여러 번 해야지 이게 벗겨져요. 그래도 아주 깨끗한 새하얀 피부로는 또 안 바뀌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 나를 깨끗하게 하고 스스로 나를 거룩하게 하는 게 가능하겠느냐 그것이. 내 몸에 낀 때도 때타올이 필요하고 물이 필요하고 등등 뭐 비누가 필요하고 그래야지만 이것도 벗기는데 어려운데 내 스스로의 힘으로 나를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행함 있는 믿음이네. 그러면 우스운 이야기가 될 거지요. 내 스스로 거룩하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고 나를 깨끗하게 씻는 건 물인데 성경 그 물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럽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람이 먹어서 성장하는데 그 식물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럽니다. 하나님의 말씀, 식물이 내 안에 들어와서 먹고 난 다음에 내가 성장하고 자라가는 것이. 그래서 행함 있는 믿음이라는 것이 정말 그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있고 말씀에 근거할 때 믿음이 역사해서 내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그런 물이 되고 그러한 때타올이 되고 그리고 때로는 나를 그냥 쇄신한다 그러죠. 모르세요? 쇄신 하잖아요. 15,000원 받고 20,000원 받고 목욕탕에 가시면 쇄신비 얼마 그렇게 하잖아요. 여러분이 아주 쇄신시켜드리는 거예요. 그 쇄신하는 사람이. 새 신발 시켜드리지 않고 여러분의 목욕을 시켜드리는 거예요. 근데 여자 목욕탕은 없으신 모양이죠. 우리 남자 목욕탕은 항상 쇄신을 열심히 잘 하셔요. 그래가지고 남자가 퉁퉁한 분들이 엎드려 있으면 그냥 때타올 탁탁 가지고 탁탁탁 친 다음에 이제 이렇게 미셔요. 아마 때가 그냥 뚝뚝뚝뚝 이렇게 막 떨어지죠. 그래서 깨끗하게 해주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단지 내가 쇄신을 받으려면 돈이 필요하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대신 목욕탕은 가야 돼요. 저는 아직까지 그런 경우는 못 봤습니다. 집에 있으면서 멀쩡한 사람이 집에 있으면서 전화해가지고 목욕탕에 쇄신하는 분 바꿔주세요. 얘 얼마입니까? 얘 20,000원이에요. 우리 집에 와서 해주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안 갑니다. 그럴 거지. 내가 목욕탕까지는 가야 되지요. 그리고 다 옷도 벗어야 되고 엎드려 그러면 엎드리고 뒤집어 그러면 뒤집고 손 내밀어요 그러면 손 내밀고 발 내밀어요 그러면 발 내밀고 우리 남자 목욕탕 이야기입니다. 그래가지고 하면은 돈을 주면 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와서 내게 역사해서 내 심령과 삶을 개척하고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를 깨끗하게 하는 것, 그런 의미에서 어떤 행함 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잘못된 개념이고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여호와여 주의 말씀, 내가 주의 계명을 믿었사오니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믿었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 믿을 때에 그 말씀이 살아있어서 역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여정,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여정 속에 말씀을 통해 걸어가게 됩니다. 그러니 많은 예수를 믿는다 하는 사람들이 말씀을 경홀히 하고 심지어는 말씀을 어떤 식으로만 보냐 그러면 도덕 교과서만 봐요. 도덕 교과서. 이게 새로운 도덕 교과서를 하나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가 어떤 설교 중심으로 하냐면 도덕적인 설교를 해요. 도덕 설교를 많이 듣다 보니까 성경이 뭘로 바뀌어요? 이게 도덕 교과서였구나. 목사님 귀한 걸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 성경책이 도덕책인지 몰랐어요. 근데 목사님 설교 들으니까 도덕을 설교하시네요. 도덕 중에서 좀 고등 도덕을 이야기하시네요. 사랑하라, 용서하라, 고등 도덕을 이야기하시네요. 그러면은 이게 도덕책이네요. 그래서 이제 도덕 설교를 많이 듣다 보면
색안경이 딱 끼어져요. 하고 성경이 뭘로 보이냐 그러면 도덕으로 보여요. 왜냐 그러면 해석하는 눈과 안경을 그렇게 만들어 버렸으니까. 그래서 도덕이면 사실은 뭐 믿을 만한 어떤 건 없습니다. 믿을 만한 어떤 건 없어요. 용서하라 그러면 믿는 게 아니고 행하는 거잖아요. 그치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은 믿음이 엔진이 되고 막 힘이 되고 믿음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여정. 그러니까 믿음이 내게 역사해가지고 그러려면 믿음의 말씀이 들어와야 돼요. 믿음의 말씀을 통하여 막 역사해가지고 그 능력을 받아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는 길을 걷거든요. 그런데 전혀 무능력한 내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어떻게 용서하냐 그 말이에요. 이빨을 뜩뜩뜩 갈고 그래서 치과에 가서 이제 이빨이 많이 닳아졌기 때문에 치료를 받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의지력도 있고 신사적이고 이런 사람은 도덕적인 설교를 좋아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도덕적으로 살기 때문에 난 도덕적으로 살 수 있다. 그래서 고등도덕 환영해요. 좋아해요. 반가워요. 도덕을 좋아하니까. 그런데 정말로 내 의지로 깨끗하게 살 수 없고 바르게 살 수 없는 얼룩진 죄인들은 도덕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진리를 추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추구하고 하나님 말씀이 내게 역사해서 하나님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도덕 교과서로 보는 사람은 별 의미가 없어요. 똑같은 성경을 보는데 그러잖아요. 공부 잘하는 애들 못하는 애들도 다른 교과서를 쓰고 공부하는 건 아니죠. 학교에 가면 30명이다 그러면 1등부터 30등까지가 있는데 같은 교과서로 공부하잖아요. 근데 성격이 달라요. 그래서 공부 못하는 아이들의 스토리를 보면 교과서를 이상하게 해석을 해요. 그래서 시험 공부도 부지런히 하는 애들도 있어요. 못하는 애들 가운데. 그런데 꼭 시험에 안 나올 것만 공부를 해요. 시험에 안 나오는 것만 공부해요. 그리고 이제 자기는 그게 시험에 나올 줄 알았다 하는 거예요. 10분 뒤에 시험이에요. 뭔가를 달달달달달 외워요. 막 10분밖에 안 남았어요. 막 부지런히 외웠는데 10분 전에 외운 거 하나도 안 나와요. 그래서 그거 왜 외웠냐? 나 중요하다고 믿었으니까. 그거 중요한 게 아닌데? 그래서 공부 못하는 아이들은 중요하지 않은 것만 붙잡고 있고 공부 잘하는 아이는 핵심을 알고 있어요. 중요한 게 뭔지를 알고 있어요. 예수님을 정말 잘 믿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핵심을 알고 있어요. 핵심을 알고 있어요. 그러면 기본 점수 이상이 나오지요. 그런데 잘 모르는 사람은 성경을 도덕 교과서로 만들어버려요.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하지 마라 저렇게 하지 말아라. 말하자면 내가 어릴 때 잔소리하는 어머니 말씀도 안 들었는데 나이 들어서 이제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목사님 잔소리나 하나님 잔소리를 들어야 되는 판이죠. 또 다른 잔소리를 듣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괴로운 거죠. 잔소리가 많을수록. 그래서 제가 제 어머니께서는 잔소리를 별로 안 하시는 분이신데 그래도 우리가 어린 시절을 보내오면 그 잔소리가 좀 들어오는 것 같아요. 마음속에. 그래서 제가 낮에 아무 일도 안 하고 이렇게 가만히 때로 누워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문소리만 나면 제가 벌떡 일어납니다. 안 자고 있었다고. 벌떡 일어나요. 그리고 좀 엎드려 있다가 얼굴이 부시시하면 얼른 안 자는 척. 얼굴이 부은 건 많이 숨기지 못하지만 막 해가지고 멀쩡한 척. 그래가지고 몇 시에 일어났냐 그러면은 나 2시간 전부터 깨 있었어요. 근데 눈은 5분 전에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잔소리하는 누가 들어와 있는 것처럼 그런 잔소리가 별로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누가 여러분이 집에서 가정주부 같으면 막 청소하고 애들 학교만 보내도 피곤해져. 아침에 밥 해주고 그러면 지쳐요 몸이. 그리고 짐을 갖다 많이 짊어지면 자식이나 남편이나 짊어지면 자주 지침이 찾아와요. 그러면 누워있어요. 누워있는데 문소리만 덜컹덜컹 나도 바람 부는 소리가 나도 벌떡 일어나요. 친정아버지가 와서 이씨 자고 있어. 옆에 내가 야 네가 그래 가정주부냐? 이 딸내미야? 그러니까 제대로 살겠어? 그런 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다른 옛날에 잔소리했던 엄마 아빠처럼 물론 엄마 아빠 잔소리하는 게 잘 되라고 한 건데 이제 한 번 했는데도 우리 기억 속에는요 50번 100번으로 기억됩니다. 저도 제 어머니 별로 잔소리 안 하셨는데 또 어머니가 왜 자고 있냐? 그럴 것 같이 놀랄 때들이 많이 있었어요. 별로 잔소리 안 하셨는데 그래요. 그런 것처럼 그러면 잔소리 좀 많이 하셨다 그러면 훨씬 강력하겠죠. 그럼 잔소리를 많이 하셨다 그러면 한 100배 효과가 나타나겠죠. 이렇게 하루에 잔소리를 2번씩 하셨다 그러면 하루에 잔소리를 100번씩 듣는 삶을 살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엄마하고 헤어졌고 결혼했고 다른 가정을 꾸렸고 나이가 이제 많이 드셨어도 잔소리쟁이 엄마 아빠를 모시고 살 수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는 끊임없이
내 몸의 에너지를 뽑아가요. 말하자면 긴장이 자꾸 생기니까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런 스트레스는 건강한 스트레스가 아닙니다. 건강한 스트레스가 있고 안 좋은 스트레스가 있어요. 근데 안 좋은 스트레스 때문에 몸이 힘들고 마음이 힘들게 되어져요. 저는 우리 세연이가 한참 힘들어가지고 왔어요. 힘들어가지고 왔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 그러면 엄마가 부엌을 왔다 갔다 하는데 자기 방이 부엌 왔다 갔다 하는 데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엄마 발걸음 소리가 공부해. 엄마가 물 마시러 가서 스토브 켜는 소리가 공부하고 있었어요. 하고 있었는데도 계속 부담과 짐이 돼가지고 홍알홍알해진 거예요. 왜? 공부라는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교과서가 또 얼마나 무거워요. 이게 교과서를 또 짊어지고 또 엄마가 부엌을 왔다 갔다 하니까 언제 물 마시려고 뭐 어쩌려고 설거지 하려고. 근데 그것이 공부하고 있는 세연이에게는 계속 와요. 공부해. 가만 안 둬. 확인할게. 시험 볼 거야. 아니? 그렇게 들려오니까 덜덜 해가지고 이제 긴장이 되니까 그때 되면 지치면 잠이 오거든요. 왜 그냥 사람 몸을 회복하려고 일어난 작용 중에 하나의 잠이 항상 그렇지는 않지만 그러지만 내가 긴장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그래서 하는 일이 없이 가만히 있는 사람도 마음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마음에서 열심히 일하면 하는 일 없이 가만히 있다가 지쳐버려요. 왜? 안에서 막 돌아가니까 짐을 막 짊어지잖아요. 하는 일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사람의 중심에는 이 마음이 있기 때문에 마음에서 온갖 번잡한 일을 다 합니다. 그래가지고 혼자 가만히 한 시간 있다가 파김치가 돼버려요. 이렇게 사람들은 놀랍네, 신기하네 그러죠. 이게 중국산인가? 배터리가 저렇게 빨리 떨어지지? 그래, 중국산은 좀 있으면 떨어져 보잖아요. 중국산 무섭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중국산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교회 그 전자계산기가 고장이 나가지고 인터넷으로 이 중국산을 구입했어요. 싸니까 구입했어요. 그래서 전자계산기 뜯어 보니까 대대요. 대대요. 그래서 싸도 되구나. 그러다가 전자계산기 있다가 한번 이렇게 엎어졌어요. 알맹이가 다 쏟아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도 남아있는 게 없었어요. 알맹이가 다 쏟아져 버렸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1, 2, 3, 4, 5 이렇게 다 쏟아져 버려요. 황당해가지고 와 기적이다 기적. 이게 약간 움직여 쏟아져 버리면 다 쏟아져 오는 것이 어떻게 중국에서부터 여기까지 건너왔을까? 안 쏟아지고. 그래서 와 기적이다 기적 중국산의 기적이다. 전자계산기 이렇게 전자계산기 이렇게 큰 건데 그걸 갖다가 이제 4,500원 주고 중국산 하나 샀는데 10,000원 원 줘야지 좋은 걸 우리나라 산을 사는데 이렇게 쏟아질 때 다 쏟아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중국산에 이게 여러분이 혹시 중국산이신 분들은 가만히 혼자 30분 있다가 아이고 피곤하다 그러셔요. 근데 국산이신 분들은 30분 있으면 아이고 피곤 좀 풀리네 그러고 국산과 중국산의 차이입니다. 미국에는 원체 중국산이 많이 들어와서 인건비가 너무 비싸거든요. 미국 인건비가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택배업이 많이 발달해서 공짜로 하지만 그 사람들 예를 들어 냉장고가 100만 원이에요. 그러면 거기는 이제 뭐 코스트코 이런 데서 막 큰 우리나라 같은 이마트, 롯데마트 같은 데거든요. 그런 데서 가서 차를 가지고 냉장고를 사요. 그러면 냉장고를 배달해 달라고 그럴 수도 있거든요. 배달해 주세요. 그러면 예를 들어 이제 뭐 극단적인 이야기입니다만은 100만 원의 냉장고를 샀는데 배달비가 100만 원이에요. 200만 원 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것도 배달해 주세요. 그러니까 배달을 해 줬어요. 그러면 딱 문 앞에 갖다 놓습니다. 문 앞에 갖다 놔요. 아니요, 1층 안까지 들여주셔야 되죠. 그러면 추가 20만 원. 아니요, 2층에다가요. 추가 50만 원.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차를 가져가서 냉장고를 가지고 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같은 가구 같은 것이 조립식 가구가 발달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큰 가구를 가져오면 조립식이 아니면 자기가 어떻게 못 가지고 와요. 그걸 갖다 달라고 하면 배보다 배꼽이 커버릴 수가 있어요. 인건비가 원체 비싸기 때문에. 그래서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은 다 중국산을 갖다 써요. 그래서 어린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항상 중국산 속에 살아왔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래서 성탄 카드를 썼는데 엄마 아빠한테 엄마 메리 크리스마스 그러면서 이제 감사해요 인사하고 뭐 어쩌고 했는데 마지막에 얘가 오랫동안 살아오다 보니까 항상 모든 제품마다 메이드 인 차이나 그렇게 돼 있거든요. 중국산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걔는 모든 물건마다 그것을 붙여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10살짜리가. 그래서 성탄 카드를 다 쓴 다음에 마지막에 메이드 인 차이나 썼어요.
그리고 이제 엄마 아빠 그거 안 쓰면은 사인이 안 된다. 그게 사인이라고 생각했어요. 모든 물건마다 보니까 미국산 물건이 메이드 인 차이나거든. 여러분이 메이드 인 차이나 제품이면 여러분은 배터리가 빨리 떨어지십니다. 마음 안에 막 복잡하고 번잡한 일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가만히 있어도 피곤해요. 그러니까 이제 짐을 많이 짊어지고 사시는 분들은 남편이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니 가만히 집에서 청소 좀 하고 뭐 좀 하고 있는데 왜 이리 피곤해 하냐고. 당연하죠. 아내가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메이드 인 차이나에서 그런 것도 있지만 내가 당신을 짊어지고 하루 내내 일이라고 그랬다. 당신을 짐에 짊어지고 있으니까 당신 몸무게가 75kg인데 당신 짊어지고 내가 집에서 청소 몇 번 했더니 그냥 힘이 빠져버린다고. 그래서 아까 서영이 이야기했잖아요. 서영이가 의연이 짐을 많이 짊어지고 있어요. 그 의연이를 어떻게 하면 착하고 의롭고 공의롭고 거룩하고 아름답고 완전 무결하고 깨끗하게 키울 것인가. 근데 그건 누구만 그렇게 키울 수 있어요? 우리 주님만 그렇게 키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 맡겨드려서 주님께서 의원에게 일하게 하시고, 물론 뭐 누나로서 동생을 하나도 안 돌봐야 된다 그런 이야기는 아니죠. 그러나 내 능력과 힘으로 돌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신 능력과 힘으로 돌보는 거죠. 배터리가 중국산 배터리가 다 방전됐는데, 여러분 중국산 배터리인데 그러면서 어디 다시 충전을 시켜가지고 어떻게 써야지. 여러분이 핸드폰 그거 다 방전돼가지고 다 배터리 다 쓴 다음에 그걸로 해가지고 전화를 걸려그러면 잘 됩니까? 안 됩니까? 걸려 그러면 다시 안 돼, 통화가 안 됩니다 하고 조금 기다렸다가 어떻게 하다가 보면 겨우 문자 하나 보내고 그런 쇼를 하잖아요. 빵빵하게 건전지가 채워져야 돼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능력과 은혜가 채워져야지 넉넉하고 여유있게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채워져야지 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채움 받아야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말씀하기를 너희의 힘과 너희의 능력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는 할 수 있다고 하고, 예수님 안에서만 할 수 있다는 것, 예수님으로부터 힘과 능력이 은혜가 공급돼서만이 가능하다는 것이고, 많은 사람들은 성경을 또 잘못 해석하는 사람들은 너 스스로의 힘으로 깨끗하게 하고 의롭게 하고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너 스스로의 힘으로 천국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예수님 만나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스스로의 힘으로는 우리 자신이 거룩하게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스스로의 힘으로는 우리가 자유케 될 수 없어요. 물론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라는 게 있어서 우리가 그냥 스스로 되는 것처럼 되어지는 하나님의 일반 은총은 일반 은혜인데, 일반 은혜에 속한 일이 있어요. 말하자면 여러분 몸에 상처가 좀 났어요. 기스가 좀 났으면 피가 좀 날 거지요. 이거 같은 경우는 대강 처치해도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그냥 쉽게 나아버려요. 병원에 안 가도 쉽게 나아요. 이 정도 상처는 그냥 쉽게 나아요. 그러나 이것보다 더 심각한 것은 꿰매거나 치료하거나 해야 된다 그런 말이. 일반 은총이 있어서 어떤 거 정도는 그냥 내가 스스로 수습도 되고 문제도 해결되고 자동으로 없어질 수도 있는데, 이것보다 더 심각한 것이 있으면 병원에 가서 전문 의와 상의하고 치료를 받아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일반 은총으로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들 공이 그냥 자동적으로 아니면 쉽게 시간이 좀 흘러가서 처리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 말고 정말로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능력으로만이 다루고 처리되고 치유되고 자유케 될 것들도 많습니다. 성경에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구분이 되어 있고 나누어져 있어요. 내 능력과 힘으로 처리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와서 처리될 수 있는 것. 근데 성경을 윤리교과서, 도덕교과서로 봐버리면 내 능력과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내 능력과 힘으로 해라고 보여요. 그 다음에는 아주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감당하지 못할 짐을 짊어지고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서영이가 의연이하고 며칠을 교회에서 함께 지냈잖아요. 그러니까 아침 볼 때도 의연이. 그러니까 의연이는 이제 아침부터 누나들 형들이 많으니까 따라다니면서 놀아달라고 따라다녀. 그 다음에 이제 형들이나 누나들이 뭘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선물을 받거나 상급을 받으면 자기도 와서 내내 놀다가 나도 목사님 줘요. 그리고 나는 왜 안 줘요? 너 공부 안 했으니까 못 주잖아. 그리고 초콜릿 개통이 생기면 초콜릿 종일 다녀.
그러면 이제 그것을 마음에 안 담아두면 되는데, 이제 우리 서희 같으면은 누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의원이가 초콜릿. 그래서 이제 저는 그래 그러면 초콜릿으로 뭐 먹고 싶냐? 그랬더니 이제 의원이가 저한테는 종이로 프린트된 걸 딱 가져왔더라고요. 프린터 종이 안에가 과자가 종류별로 쫙 프린터가 돼 있어요. 그래서 야, 프린터를 딱 가져와 가지고 딱 저한테 가져왔어. 종이를. 뭐 먹을래? 그랬더니 프린터 종이를 딱 가져와 가지고 이제 올해 이제 6살이잖아요. 새해 밖에서 가져와 가지고 딱 하나를 집더라고. 이게 요거 목사님 먹고 싶어요. 이거 웨하스 했어. 웨하스. 아, 그래 그러면 그 종이를 가지고 슈퍼에 가자. 그래가 슈퍼에서 그 짚은 웨하스를 정확한 똑같은 웨하스를 고르더라고요. 그러니까 파란색 웨하스를 골랐는데 빨간색도 아니고 파란색을 골라가지고 요거요. 그래서 이제 귀가했죠. 그러면 똑같이 그렇게 하는데 짐을 짊어질 수도 있어요. 아이에 대한 짐을 짊어져서 내가 힘들고 고통스러울 수도 있어요. 예. 지금 우연히가 이제 오바이트를 하네요. 예. 그 짐을 내가 짊어질 수 있어. 아까 점심 먹을 때 이제 막 먹기 싫은데 이렇게 막 억지로 이렇게 말아가지고 좀 먹었던 그게 아마 아침에 좀 연쳤거나 뭔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여러분이 잘 기본적으로 아실 게 뭐냐 그러면 소화불량에 여러분이 걸리시면 정상적인 밥때가 돼도 배가 안 고픕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안 드셔야 돼요. 이게 정상적인 밥때예요. 아침에 먹었어요. 그 다음에 점심때예요. 정상적인 배꼽시계는 배가 고파야 돼요. 이게 배꼽시계가 거짓말도 많이 하지만 참말도 참 많이 합니다. 이게 배꼽시계가 배고프질 않아요. 그럼 먹는 게 좋아요? 안 먹는 게 좋아요? 안 먹는 게 좋아요. 왜? 이게 배꼽시계가 배가 안 고프다는 이야기는 지금 소화가 안 되고 연쳐버렸다는 이야기예요. 연쳐버렸는데 먹어버리면 연친 것은 안 내려가니까 그러니까 목 밑에가 찼을 거 아니에요. 이 상태에서 조금 더 집어넣으면 이제 넘어오기가 쉽죠. 넘어오기 쉬워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도 마음의 짐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의 짐 같은 것도 내가 짊어지고 있다가 연쳐버리면 그 다음 짐을 못 짊어져요. 이게 여러분이 어떤 짐을 짊어지고 있으면 사람의 짐일 경우가 좀 아주 많습니다. 어떤 짐을 짊어지고 있으면 지치고 무거워요. 거기에서 어떤 걸 또 짊어지라고 하면 막 짜증이 나고 신경질이 나요. 그러려면 앞에 짐들을 내려놓아야지 그 다음 짐을 짊어질 수가 있어요. 앞에 짐이 꽉 쌓여 있는데 그 다음 짐 짊어지면 짜증나고 신경질 난다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 그러면 물론 짜증이나 신경질이 다 그런 의미는 아니지만 지금 이쪽 부분에 설명하자면 그것은 지금 현재 짐이 많이 쌓여 있습니다. 더 짊어지면 큰일 납니다. 그런 신호 중에 하나예요. 짜증이 막 난다는 것은 내가 지금 현재 질 수 있는 에너지가 쓸 수 있는 게 다 써가지고 더 많이 쓰면 합선됩니다. 그런 거예요. 더 많이 쓰면 요 전등에 되면 너무 전열기구 많이 쓰면은 내려가지고 휴지가 내려가고 요즘 휴지가 이제 없어졌지만은 차단기가 내려간다 그 말이에요. 더 많이 쓰면 차단기 내려갑니다. 아니면은 빵 하고 과부하 걸려서 터집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많은 걸 과도하다는 기준은 그냥 객관적인 기준이 없어요. 여러분이 마음의 짐을 평상시부터 자식을 3명 낳아가지고 3명을 짊어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전에 우리 박정호 사님 같은 경우도 전에 그랬어요. 애들이 방학 때마다 되면 그냥 방학 좀 없었으면 좋겠다 그랬어요. 방학 좀 없었으면 좋겠다. 왜냐 그러면 방학 때면 이제 자기가 평상시에도 애의 짐을 짊어지고 살아가니까 3명이 방학 때면 그냥 아주 골치 아파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학이 없었으면 그래서 애들은 맨날 학교 가가지고 그냥 밤늦게 돌아왔으면 좋겠다고 바라보는 거예요. 왜? 짐이 되니까. 3명이 짐이 되니까 방학 때 되면 막 안절부절 못하고 막 그래서 전에 그런 이야기를 해서 깜짝 놀랐어요. 도대체 애들이 방학 된다고 도대체 뭐가 힘든 게 있어서 물론 이제 급식 해줘야 되죠. 급식을 차려줘야 되고 이제 뭘 돌봐야 돼요. 무조건 근데 그것보다도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다 보니까 아이들의 결정과 문제점이 보이지 않아요. 보이니까 그것 때문에 짐을 지는 사람은 그때의 짐을 졌는지 안 졌는지가 드러나거든요. 자식 짐을 지는 사람은 자식의 문제가 드러나면 거기에서 막 고통스러워요. 자식의 짐을 짊어지면 그 자식이 아무리 어린 자식이라도 똑같아요. 어린 아이라도 문제가 드러나면 어린 아이라고 가볍지는 않습니다. 내 마음에서는 아이라고 가볍지는 않아요. 어른이라고 또 가볍지는 않아요. 다 무거워요. 어린 아이부터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다 무거워요. 내 부모님까지 다 무거워요. 씨아재도 무겁고 다 무겁고 그래서 이제 내가 그 사람을 짐을 짊어지고 있는 사람은
얼굴을 대면하여 그 사람과 보면 함께 있는 시간이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어요. 그럼 그 사람은 내가 짊어지고 있구나. 그래서 이것을 꼭 마음으로 짊어지지 말고 육체로 짊어지는 걸 하시면 장미란이를 이어서 올림픽에 나가서 하실 수 있는데 왜 마음으로 짊어지냐 그거예요. 몸으로 짊어져가지고 그냥 막 훈련하세요. 역지를. 그래가지고 장미란이가 역도 선수였죠. 막 훈련하세요. 30명을 위에 얹어가지고 막 그렇게 어지럽다 그래도 상관없고 막 들었다 내렸다가. 내가 마음에 짐을 짊어지고 있는 사람하고 함께 지내면 그 짐을 내가 10년 동안 짊어져 왔다 그러면 조금 있으면 트러블이 나타나요. 조금 있으면 트러블이 나타나요. 문제가 생겨요. 보면 이제 짜증이 나고 신경이 나요. 왜냐하면 이제 포화 상태에 이르렀기 때문에. 근데 내가 짐을 주님께 내려놓고 있으면 물론 내가 도움을 받아야 될 것도 있고 내 자식이고 어릴수록 내가 도와줘야 되고 섬겨줘야 되는데 내가 짐을 짊어지고 있는 상태가 되면 내가 주님하고는 그쪽 부분에서 은혜가 임하는 게 차단되어 있는 상태가 돼요. 그래서 그쪽 위쪽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는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는 힘과 지혜와 능력과 명철을 받을 수가 없어요. 차단 상태. 내가 짐을 짊어지고 있어서 내가 막아놨어요. 딱 통로를 막아놓은 상태가 돼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하고 있을 때에 평안이 내게 있을 때에 그 부족함과 어려움을 내가 도와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어지고 그걸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흘러와요. 통로가 막혀있는 상태가 되는 것이 그 사람하고 이렇게 있을 때 되면 지치고 짜증나고 피곤하고 힘들고 그래요. 특별히 가족 간의 관계에서는 거의 이렇게 대부분 알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짐을 짊어지고 있거나 아니면 자녀 같은 경우는 부모 사이에서 자녀가 죄를 짓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거짓말을 자녀는 많이 하고 속이기도 하고 또 때로는 엄마가 하는 그냥 한마디 말을 자식 입장에서는 이게 감정적으로 훨씬 연약하기 때문에 10배로 50배로 100배로 받을 수도 있어요. 이게 한마디로 그냥 야, 좀 깨끗하게 씻어라.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깨끗하게 씻어! 안 그러면 똥통에 빡 튀어버릴 거야.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엄마는 그냥 부드럽게 말했는데 애들은 거기다 안에다가 확성기 장치를 해놔요. 아이들이 확성기 장치를 해놔가지고 굉장히 강렬하게 들을 수 있어요. 편안하게 이야기했어요. 편안하게. 야야 잠자기 전에 이빨 좀 닦고 자지. 그래가지고는 까마귀가 와서 할머니라 그런다. 그냥 지나가는 식으로 이야기했는데 아이들은 잠자기 전에 이빨 안 닦으면 뒤지게 맞을 줄 알아. 갖고 이제 이빨 안 닦았어요. 갖고 불안한 거예요. 아빠가 언제 깨울지 몰라요. 그런 사람은 딱 그런 애들은 군대를 가면 돼요. 군대에서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군대에 가면 안 때리면 잠이 안 왔는데 맞을 때만이 잠이 왔는데 군대 가가지고 생활하면 딱 맞아요. 군대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엄마나 아빠는 어쨌든 자기를 보호하고 지키는 대부분의 부모들인데 그냥 좀 자녀를 위해서 말을 한마디 해도 자녀가 그것을 굉장히 큰 고통과 비난과 정죄와 참소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어린 시절 자라오잖아요. 그러면 어른이 돼가지고 그게 작용하지 않을 것 같습니까? 아니요. 작용해요. 어른이 돼서도 60이 되고 70이 돼서도 그게 계속 안에가 작용합니다. 작용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대부분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정죄나 참소죠. 비난이죠. 남이 아무도 비난하지 않아도 스스로 하죠. 그래서 각 집집마다는 꾸정물통이 하나씩 있어요. 거기에 잘 보시면 바가지가 있어요. 바가지가. 그래서 이제 스스로 무슨 일을 한 다음에 아무도 자기를 비난하지 않아요. 근데 가가지고 바가지로 꾸정물 하나 해가지고 하나 부어요. 스스로 이렇게 정죄를 하죠. 꾸정물통을 확 붓고 난 다음에 아이고 나 이럴 줄 알았어. 이렇게 더럽네. 그리고 또 다시 내가 실수를 했다. 그러면 또 집에 가가지고 꾸정물통에서 또 하나 해가지고 부어요. 꾸정물통 옆에는 이제 똥통이 따로 또 있죠. 갖고 좀 센 잘못을 내가 했다. 물론 딴 사람은 아무도 몰라요.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그러는 거예요. 갖고 이번에는 꾸정물통보다는 똥통에 있는 똥물이 맞아. 내게는 건더기 있는 거. 그래가지고 이제 또 거기 또 바가지로 퍼가지고 스스로 이렇게 부어요. 확 위에 머리 먹는 건 아니고 위에서 붓는 거다 그 말이. 부어요. 갖고 참소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한참 하다 보니까 난 이 정도면 대가를 치루었어. 그 다음에 이제 또 샤워하러 가야지. 그 다음에 이제 샤워를 또 한 다음에 또 무슨 일이 있다 보면 그 다음에는 꾸정물통 옆에 똥통 옆에 그 다음에 망치가 또 있어요. 망치는 어디다 쓰는 거 아시죠? 그것도 돌망치, 쇠망치, 나무망치 이렇게 종류별로 있어요.
그래서 이 망치가 너 망치냐? 그럴 때 예, 이번에는 저는 돌망치로 맞을 만한 마땅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돌망치를 갖다 아니 스스로 하는 거예요. 스스로 돌망치를 이번에는 돌망치를 챙겨가지고 자기 머리를 이미 힘껏 때리는 거예요. 떡반죽 때리듯이 한 3번 때린 다음에 이 정도면 됐어. 그리고 스스로 이제 위안을 받고 대가를 치루었어. 그 다음에 또 살다가 아이고 또 잘못했네. 이번에는 쇠망치로 맞아야 될 것 같아. 그래가지고 쇠망치로 또 그냥 맞으면 또 아프니까 가가지고 이제 그 철모를 하나 또 사요. 머리에다 쓰고. 그래, 그냥, 그래도 일단 있는 힘껏 때리긴 해야 되니까. 갖고 쇠망치로 머리를 한 5대를 꽉 때리니까 딩딩딩딩 종소리 나고. 그렇게 스스로 이제 어릴 때부터 이 참소하고 정죄하는 걸 키워온 사람은 나이가 들면 이제 굉장히 커져요. 근데 드러나지 않게 은밀하게 합니다. 뱃속 안에서 은밀하게 해요. 그 사람 뱃속에 들어있는 마음의 작용을 함께 사는 남편과 아내도 몰라요. 혼자서 생쇼를 하고 살아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느 날은 또 가가지고 있다가 혼자서 가만히 있다가 얼굴이 환해있다가 승주가 잘하잖아요. 얼굴 흉내를. 혼자서 안에서 막 범벅이 벌어지니까 혼자서 똥물을 찌끄렸다가 또 샤워를 했다가 꾸정물을 찌끄렸다가 이번엔 자기가 너무 나쁜 놈이에요. 가고 똥물을 찌끄려고 보니까 똥 덩어리가 있으니까 그만 이제 마셔버려요. 갖다가 덩어리째 씹어가지고 마시고 혼자서 그거래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아이들은 그 참소나 정죄에 익숙해요. 혼자 가만히 있어도. 이게 봐보세요. 우리 애들을 이제 뭐 3층에다 놔두고 우리가 어른이 실험할 수도 있어요. 실험할 수.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애들 얼굴을 한 번씩 봐요. 10명을 딱 봐요. 그리고 한 명씩 30초씩 주목을 해요. 아무 의미 없이 주목을 해요. 그러면 10명 아이가 각자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의자에 앉아 꼼짝 마. 그리고 30초만 이렇게 쳐다봐줘요. 사랑스러운 눈으로. 그래도 어떤 아이는 그걸 비웃는 눈으로. 그 다음에 저 눈동자 아내가 나를 지금 때리려고 엄마가 준비하고 있어. 나를 때리려고 뭐 마음 먹고 있어. 아니면 나를 공부 못한다고 멍청하다고 지금 욕하고 있어. 막 그리고 10명이 다 좋은 쪽으로는 안 합니다. 좋은 쪽으로는 안 해요. 좋은 쪽으로 하는 애들이 있을까? 우리 교회 애들 속에서. 좋은 쪽으로 목사님이 나를 이렇게 쳐다보는 것은 용돈 주려고 그러는갑다. 이따가 피자 사 먹으러 가자고 그러는갑까? 그리고 한 애들은 내가 보기에 승혜 정도는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 승혜 정도는. 근데 승혜는 한 30초 이렇게 쳐다봐도 별거 없는데 승혜 말고는 좀 전반적으로는 우리 지연이 같은 경우도 뭐 심각하게 가지는 않을 것 같아. 나머지 애들은 전반적으로는 쳐다보고 있으면 혼자서 일을 해. 혼자서 막 일을 해. 근데 그것이 나이 들어가면서 계속 나타나는 마음의 작용이고 문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마음 안에 문제를 계속 일으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그런 마음 안에 일어나는 그런 문제들을 정리를 해야 됩니다. 마음에 짐을 짊어지고 사는 것을 내려놓고 치워내야 됩니다. 그 짐이 많고 그 짐을 내가 스스로 짊어지고 살면서 그 짐은 자기 십자가는 감당해야 되지만 주님께서는 너 힘으로 감당하라고 주신 십자가가 아니에요. 내 인생과 내 삶이 내 능력과 내 힘으로 살라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주 예수님께서 내 주님이 되러 오셨다니까요.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삶과 인생을 돌보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나 내가 스스로 짐을 짊어지고 사는 한은 하나님의 돌보심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짐들을 마음에 가지고 있는 짐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처리해 가야 됩니다. 내가 짊어지고 있는 짐들을 내려놓고 처리해 가야 돼. 사람을 짊어지고 있을 때 꼭 짊어지시려면 꼭 상대방에게 몸무게를 좀 빼라고 꼭 권면을 하셔야 돼요. 너무 무겁다고. 아니면 제가 짐을 짊어질 때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수레 같은 거나 지게나 바지게를 사용하는 것이면 꽤 쉽습니다. 정 안 되면 지게차를 하나 장만하셔요. 갖고 20명 그냥 올려놓고 지게차로 그냥 해버렸어요. 그러지 기계나 기구 없이는 짊어지는 게 어렵기 때문에 스스로 짊어지시려면 꼭 지게차를 하나 장만하시기를 권면을 드립니다. 사람이 많으면. 그래서 제가 아는 분이 학구짝 관련된 분이 계셔요. 그러니까 남는 학구짝 있으면 몇 개 드릴 테니 거기에 사람을 한 명씩 집어넣어가지고 학구짝 안에 넣어가지고 얼음 같은 거 이렇게 위에 쟁이셔가지고 이렇게 쫙 해서 지게차로 이렇게 해가지고 치우든지 그렇게 해야 돼.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짐들을, 사람에 대한 짐들, 문제에 대한 짐들, 인생에 대한 짐들을 처리하고 치워야지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는 게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역사하면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오고 그를 통하여 능력을 얻게 되고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짐들을 치워놓고 처리해 갈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제 한 절만 더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66절, 67절이었죠. 66절. 내가 주의 계명을 믿었사오니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그러니까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 역사에서 말씀을 가르쳐 달라고 그럽니다. 고난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우리가 고난당한 다음에 고난을 통해서 겸손을 배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걸 배울 수가 있고 고난을 통해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실망하고 낙담하고 넘어질 수 있어요. 이게 고난이라는 것을 우리가 디딤돌로 사용할 수 있어요. 디딤돌로. 높은 전등을 가려면 의자를 받치고 하잖아요. 그것으로 만들 수 있어요. 그러나 고난이라는 걸 통하여 우리가 그 앞에 좌절하고 낙망하고 엎어져 버리고 쓰러져 버릴 수도 있습니다. 어느 길을 걸어가느냐는 이제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는 걸 배우고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을 배우고 고난을 통하여 겸손함을 배우고 고난을 통하여 우리가 알고 있는 어리석은 것들을 내려놓고 잘못된 가치관, 지식, 정보 또한 지혜롭지 못한 것, 미련한 많은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의 명철과 지식을 얻고 주의 말씀을 배운다면 우리가 그릇 행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왜? 지킬 능력이 오고 지킬 은혜가 오고. 그래서 우리가 그렇잖아요. 똑같이 20kg 쌀이 있다 그러면 우리 이제 진우부터 시작해서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의연이도 있고 또 뭐 서연이도 있고 서연이한테 초등학교 2학년인데 20kg짜리 쌀을 짊어지라고 하면 질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그러니까 쌀을 20kg 정도 질려면 인성이 정도 돼야 돼. 인성이 정도면 20kg는 짊어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물론 막 얼굴이 오만상이 찡그려지고 눈썹이 치켜 올라갈 수 있는데 안 볼 때는 웃고. 근데 20kg는 그 정도 질 수 있겠죠. 그럼 인선이가 지금보다 더 나이가 많아져서 이제 20살이 된다 그러면 인선이가 20kg는 가능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짐을 짊어지더라도 우리가 성장하고 자라면 가벼워져요. 근데 우리가 성장하고 자라지 않으면 20kg라는 짐을 쉽게 짊어지지 못해. 그거 짊어진다고 달러들면 골치 아픕니다. 제가 옛날에 미련할 때가 있었습니다. 미련할 때 벽돌을 짊어지는 일을 했어요. 벽돌을 짊어지는 일을 했는데 벽돌을 짊어지러 이제 아침 출근을 했더니 이제 짊어지러 함께 일하는 동료들이 벽돌 짊어지는 사람들이 여러 명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뭐가 셌냐 하면 자존심이 셌어요. 저는 벽돌 짊어지는 일을 그날 첫날이에요. 딴 사람들은 오래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자존심이 있는 게 뭐냐 그러면 오래 한 사람은 벽돌 짊어지는 요령을 알아요. 물론 똑같은 장수를 짊어져도 요령을 알아요. 근데 저는 그 자존심이 저 사람보다는 적게 짊어지고 돈은 똑같이 받거든요. 근데 똑같이 받을 수는 없다. 오기지요. 그래서 짊어지고 똑같이 3층을 오르는데 똑같이 짊어지니까 한 두세 번 한 다음에 온몸이 힘이 빠져버리고 파김치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함을 배웠죠. 나는 저 사람보다 못하다. 그러니 두 단만 낮추니까 이제 하루가 수월한 거예요. 두 단만 낮추니까. 잘 실력 있는 사람은 두 단 딱 낮춰요. 두 단을 낮추니까 이제 수월하고 할만해지는 거예요. 내가 안 되면 겸손함을 배워야지요. 막 5kg 깡다구로 밀어붙이면 한 두세 번 왔다 갔다 하니까 그냥 하루에 밤낮을 일하는 것보다 더 힘들어 버리는 거예요. 지옥 같은 거예요. 근데 딱 조금만 무게를 줄이니까 딱 몸이 괜찮더라고. 컨디션이 올라가면서 호흡 조절되고 내려오면서 이렇게 편안하고 쉬었다가 다시 짊어지고 올라갔다가 이렇게 무난한 거, 이 몸이 감당할 만한 거예요. 내 몸이 20kg까지 감당할 수 있는데 깨른 놈이 짐 많이 진다고 40kg를 한꺼번에 질라 그래요. 그러면 내가 20kg 진 다음에 또 20kg 지고 갖다 나르고 20kg 지고 그러면 하루는 무난하게 보낼 텐데 40kg로 그냥 빨리 반이나 빨리 끝내려고 짊어지면 서너 번 하면 골병이 들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20kg를 20번 짊어져서 20kg 20번이면 400kg죠. 400kg를 나눌 수 있는데
40kg를 3번 하고 골병이 들어버려. 아이고, 허리가 삐어버리고. 그래가지고 4, 32, 120kg 짊고 아무것도 못 해버려. 그리고 3일 동안 일을 못 해버려. 그리고 병원에 가서 병원비 들고. 자기가 짊어질 수 없는 것은 같이 도와야 되고, 내가 짊어질 수 있는 분량으로 나누어야 돼요. 근데 내가 모든 걸 짊어지려고 하면 어리석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가면 우리가 훨씬 더 많은 것을 짊어져도 여유롭게 짊어질 수가 있습니다. 여유롭게. 그러나 어린아이의 상태에서 믿음도 어린아이고 말씀을 가진 것도 어린아이면 많은 걸 짊어질 수 없어요. 많은 걸 감당할 수 없어요. 믿음이 자라가서 믿음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명철과 지식을 배우고 우리가 고난을 통하여서 겸비함을 배워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 속에서 겸손하게 주님 앞에 삶으로 때가 되면 믿음이 말씀을 통하여 성장하고 자라서 넉넉히 삶 속에 짐들을 짊어지고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10년과 삶과 인생 속에 많은 짐들을 짊어지고 살아갑니다.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셔서 짊어지고 있는 짐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것을 배우게 하시고, 무엇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윤리 교과서가 아니라 진리의 말씀, 믿음의 말씀이 가득 찬 은혜의 보고이고 생명의 양식인 것을 믿음의 눈을 떠서 보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용도 변경하고 어리석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말씀을 통하여 생명의 양식을 통하여 우리가 성장하고 자라서 무거운 짐들까지라도 쉬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역량을 가진 성장하고 성숙한 자녀들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